자, 오늘은 이제 제 56강이고요. 예, 마귀의 공격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보니까 이제 마귀의 공격이라는 주제로 공부한 게 벌써 9째 주제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은 계속해서 올 것이고,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이 빈둥거림과 경솔한 입, 그리고 성도들, 놀랍게도 성도들, 그리고 유혹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56강 마귀의 공격, 이 빈둥거림과 경솔한 입, 그리고 성도들, 유혹들,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20번입니다. 20번. 그렇죠. 이때까지 많은 목록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20번, 21번, 22번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둥거림과 경솔한 입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빈둥거림과 경솔한 입을 같이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놨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 성경에는 말의 절제와 또 말의 이 지혜로운 사용 이런 것들 아주 중시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10장 펼쳐놓으셨죠? 1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말들이 허다한 곳에는 죄가 부족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자기 입술을 자제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입니다. 예. 이거 입은 언제나 우리가 뜻할 대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싶을 때도 열고 말을 할 때도 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이 입을 열 수 있는데 말들이 허다한 곳에는 죄가 부족한 일이 없다고 그만큼 말과 연관된 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제하라는 말이죠. 이 자기 입술을 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1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14장 3절.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라. 딱 대조를 시켜주시죠. 예.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자, 그 다음 17장 27절도 가보시죠. 잠언 17장 27절. 지식이 있는 자는 보세요. 자신의 말들을 아끼느니라. 예. 여러분 말을 아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을 아낀다. 이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말을 아끼느니라. 왜냐하면 이제 이 마음은요 성급하기 때문에 막 이제 막 해야지 속의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말을 아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철의 사람은 탁월한 영을 가졌느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9장 20절. 자, 교재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아침에 읽다가 또 발견했습니다. 너는 자기 말들에 성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죠? 말들에 성급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들에 성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22절도 보세요. 특히 이제 막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되면요, 막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분노하는 사람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광풍한 사람은 불법이 넘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너의 입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솔해지지 말며. 입으로 경솔해질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성급하게 발설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의 말들이 거의 없게 할지어다. 심지어 성경은 말이 거의 없게 할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이런 말들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아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많이 말을 갖다가 늘어놓는 것은 교만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처럼 이제 입을 쓰고 말들을 사용하는 모든 국면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빈둥거림과 경솔한 입 이렇게 묶어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이 이 경솔하게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습관이라고 할까요? 상황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빈둥거리는 거예요. 빈둥거림. 여러분들 다윗이 이 바세바를 보고 간음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성경 구절 나오죠. 다윗한테는요 참으로 쓰라린 인생의 오점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애당초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이렇게 추적을 해 가보면요, 해보면은 왕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다가 그렇게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사무엘기야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기야 11장. 사무엘기야 11장. 사무엘기야 11장. 자, 1절, 2절, 두 절만 보실게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짓기 이전 상황을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라고 성령님께서는 기록해 주십니다. 그죠? 왕들이 나아갈 시기가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배경을. 그런데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암몬의 후손들을 멸하여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굳이 안 따라가도 뭐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일이 단순히 잘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된다 이렇게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성경에는 굉장히 여기서 불길한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계세요. 보세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렇죠? 그러다가 머물렀습니다. 가야 되는데 해야 될 걸 갖다 하지 않고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빈둥거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다.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 있어야 할 곳에 가 있었더라면 애당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영적으로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바쁘게 하신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잘 방어하고 지키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형제든 자매든 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기록상으로도 봤을 때 자매들에게 좀 더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할 일이 없다.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뭐 우리 자매님들은 다 바쁘고 다 일하시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전부 다지만은 이래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빵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오전 내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요. 근데 이제 할 일 없이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이 전화기를 붙잡고 떠들고 가십에 험담에 또 쓸데없는 시시한 말들에 빠져서
떠들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귀는 남편을 공격하려면은 아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자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역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는 교회부터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여성은 남편한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강하게 누가 말하는 것보다 아내가 말하는 말을 갖다가 남편은 끌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또 좋은 쪽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계속 기도해서 주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점에 대해서 성경 기록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13절 14절. 자, 근데 11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젊은 과부들을 거부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음욕이 강해질 때문에 그들이 혼인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처음 믿음을 던져버렸기에 단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이에 더하여 그들은 집집마다 배회하며, 잘 보세요, 빈둥거리는 것을 배우느니라. 빈둥거리는 것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것을 배우네요. 그리고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자, 빈둥거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빈둥거리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수다쟁이들과 참견쟁이들이 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죠. 그죠?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자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빈둥거리게 되고 수다쟁이가 되고 참견쟁이가 되다 보니, 참견쟁이는 남의 일에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려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느니라. 말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또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 16장 27절에서 불경건한 사람은 악을 캐내느니라. 그리고 그의 입술 안에는 타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요, 게으른 손은 마귀의 작업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예. 빈둥거려서는 안 됩니다. 예. 게으름을 몰아내야 돼요. 예. 육신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은 영적인 게으름도 몰아내야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휴식할 여유도 가지지 못한 만큼 바쁜 것도 마귀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너무 여유 없고 너무 바쁜 것도 문제였어요. 그렇죠? 제가 지나간 시간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극단에 있는 것들, 예, 게으름, 그렇죠? 빈둥거림, 이것도 마찬가지 마귀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쪽 끝은 극단으로 가서 인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되 빈둥거리며 떠들어대는 죄를 짓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별로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몸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혀만 돌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솔한 입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 우리가 경솔한 입을 갖다가 경계해야 되는데 이 경솔한 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 바로 여러분의 머리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출구가 여러분의 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마음이 넘치게 되면은 그 출구가 바로 입입니다. 우리 싱크대도 보면은 물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구멍이 위에 나 있잖아요. 일정시에 넘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이 말씀대로 넘치는 것이, 그죠? 넘치는 것을 입이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요동하게 되면은 평소 때는 나오지 않을 것도 막 흔들리면서 요동하면서 그쪽으로 물이 닿게 되면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애당초 이렇게 피어나고 생겨나는 것은 모두 빈둥거림이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생각은 이를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볼수록 기분이 나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하도록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빈둥거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곱씹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할 일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이라 하나 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갖다 곱씹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빈둥거림, 시간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곱씹다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마음에 두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자라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둥거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빈둥거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빈둥거린다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영적인 것들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찾아보시면은 당연히 생활 속에서도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깜빡하거나 미루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바쁘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빈둥거림이 줄어들 것이고 쓸데없는 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생각할 여가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들, 주님의 일들, 영적인 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내 입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것들, 영적인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입에서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 한 나도 마귀에게 당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뱉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괜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21번째 마귀의 공격,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성도들입니다. 사탄은요, 마귀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단 교리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실만 다를 뿐, 그죠? 마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도록 이끌어준 분 중에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나 글을 책을 읽어본 글렌 슌크라는 형제님이 많이 언급됩니다. 이 글렌 슌크라는 형제님이 사역 초기에 러크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게나 피트, 사역에서 자네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할 사람들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걸세. 이렇게 말. 왜냐하면은 죄인들이 나한테 핍박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훈장 받았다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형제가 또는 자매가 나에게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타격을 입히거나 공격을 한다면은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우리는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된 분들이라면요, 그 말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역대기상 2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역대기상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중에 잘 읽어보시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 2절입니다.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자, 이스라엘을 갖다가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자극하여, 다윗은 또 다른 성도입니다. 그렇죠? 예,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요압에게 또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베르셰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들의 수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불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불쾌할 만한 상황을 다윗을 통해서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14절에 보세요. 그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중 7만 명의 사람들이 쓰러졌더라. 엄청나죠? 7만 명입니다. 당시 인원으로 보면 엄청난 수입니다. 역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다윗이 그 공격을 가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은 분명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했다고 하죠. 그죠? 사탄이 다윗을 자극하여 계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한 성도를 자극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 전체에 해가 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귀의 자극에 반응하게 되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자, 실제로 마귀는 아마 다윗의 이 교만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수는 인간이 어떤 계수하는 이유는 수의 많음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려는 그런 의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뭘 이용합니까? 통계 자료를 보죠. 통계 자료는 숫자들입니다. 숫자들이 있으면요,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만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 수치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인간의 교만과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을 자극하고 움직여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로 하여금 배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목자로 하여금 치명적인 죄를 짓도록 유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겪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목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한 말도 아닙니다. 목자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말실수를,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를 갖다가 잘못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오해하고 그것을 곱씹다가 그것이 아주 막 엄청난 어떤 그런 상처가 되어서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공격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성급하게 감정적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성급하게 감정적이 되고 그러면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조사나 확인의 과정도 없이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정죄하거나 또 서로의 상처를 주거나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잘못이다, 또 마귀가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피해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성도들을 속이고 자극해서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수 있다 해도 너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이제 항상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곁에 머물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또 크나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예, 그것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2번째 마귀의 이 공격 양상은요, 마귀가 이제 유혹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마귀의 공격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들은 이 마귀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공격 무기들인데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뱀이 사탄이죠. 그 여자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 3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이제 자주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쭉 할 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장 3절, 5절, 9절 말씀 볼게요. 자, 먼저 3절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다음 9절 보세요. 그러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으니 그분을 성전의 높이 솟은 부분 위에 세우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지금 우리가 보셨던 말씀을 아까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열어서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4장 6절에 4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이 아니고 3장 6절에 자, 거기 보시면은 3장 6절에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눈에 즐거우며 그 다음에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라고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입으로 하여금 온 인류를 그 이후로 모두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유혹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먹기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먹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죠. 먹는 거. 아까 예수님을 갖다가 사탄이 시험할 때 이제 오랫동안 금식하셔서 줄인 상태에서 예수님께 빵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빵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눈의 즐거우며에 해당하는 것은 저기 뒤에 보시면 거기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일순간에 세상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그러니까 두 눈에 즐거우며 두 눈에 즐거움, 보기에 즐겁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에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 이 부분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창세기 3장과 누가복음 4장을 연결해 봤는데 이 내용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십시오.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아까 빵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에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먹기에 좋아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요. 두 눈에 즐거우며, 두 눈에 즐거우며.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이니 자랑 교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 정도 고귀한 존재인데 당연히 주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뛰어내려봐. 성경 구절을 막 들먹이면서 재림에 적용하는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아주 지혜로운 현자 지혜롭고 막 이렇게 굉장히 어떤 정신적이나 영적인 어떤 교만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유혹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까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본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금과 옥조로 마음판에 새겨두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6절에 정리하겠습니다.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이라는 이 표현은 100%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주석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2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요. 90%가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100%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이브에게 제시해서 이브를 유혹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90%가 부정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영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다 좋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90%가 부정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들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유혹들을 잘 정리해 봐야 되냐면요. 마귀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요 포인트로 삼아서 유혹을 하는 것인데 이 주요 유혹들이 인류 역사를 갖다가 인류 역사 이 6,000년의 인류 역사를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이브를 이제 시험하고 유혹하는 범죄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0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계속 이 마귀의 세 가지 포인트를 이용한 유혹과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의 주요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유혹은 또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 중 이제 육신의 정욕은 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함은 다분히 육신적이었고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했던 그런 인물로 성경이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에서 자,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먹기에 좋아 보이고라는 구절은 이브가 육신적 욕망과 정욕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금식 후에 이제 많이 줄이신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제 시험을 하는 대목이었잖아요. 육신의 기본적 욕구를 통한 그런 유혹도 마귀가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 간단합니다. 자, 다분히 어떤 것입니까? 마귀는 물질주의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물질주의. 두 번째, 음식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육신적 쾌락을 이용할 것이다. 그것으로 유혹을 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일단 육신적인 만족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그런 모든 형태의 유혹을 망라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적 정욕이라는 유혹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은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서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모든 성경 교사와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생활과 성경 말씀과 진리 사이에 괴리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저도 그것을 이제 차차차차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해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나누는데 성도들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해서는 세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시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는 모든 이제 성경 교사들과 목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어봐야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이제 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성도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두시는 편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인데요. 안목의 정욕은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굳이 연결 짓는다면 야펫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야펫은 이제 외적 확장, 지리적이나 영토적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두 눈의 즐거우며, 이런 표현,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여기도 나오듯이 두 눈이 나왔습니다. 시각적인 어떤 매혹, 시각적인 매력적인 이런 것들을 통한 유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은 권력과 영광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며 유혹했던 것이죠. 근데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그 시점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왕국들을 갖다가 소유하시고 영광을 지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렇죠? 왕실에서도 안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폼도 안 나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영광을 누리고 싶고 지금 당장 모든 걸 누리고 싶어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모든 영광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걸 다 누리려고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인내하셨잖아요. 참고. 근데 당장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만나는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시면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지 아십니까?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찍습니다. 사진 찍어서 자기 무슨 뭡니까 그 SNS나 뭐 이런 데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젊은 사람 올리길래 그렇게 막 먹은 사진을 갖다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좀 자랑하고 싶냐고. 내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평소에 무엇을 먹었는가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의 일에 보면은 어떤 외국에 가서 좀 비싼 데 갔던 거 이런 것만 다 모여져 있어요. 평범한 삶은 안 찍어놨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한 것만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예, 이게 뭘까요? 지금 보는 안목의 정욕과 연관된 겁니다. 예. 그렇죠? 소셜미디어의 과시적인 문화. 예. 바로 그런 안목의 정욕이죠. 명품 선호. 맞죠?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뭐 이러면서, 그죠? 예. 옷을 갖다가 어떻게 쓰든 잘 입고 가야 된다. 어디 가면은 최고로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가야지 무시 안 당한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 무시하니까요. 근데 뭐 생각이 바로 잡힌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겠죠. 그죠? 근데 예, 워낙에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예. 그다음 또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예, 외모지상주의. 외모가요. 옛날에는 외모가 인성으로 이렇게 인성처럼 보이게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고 참 얼굴 착하게 생겼네. 미모가 착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즘은 얼굴 천재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지성의 영역까지 다 이제 퍼져갔어요. 외모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예. 그죠? 예. 막 이렇게 나와서 세상에 뭐 가수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얼굴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정상인에 가깝게 생긴 사람은 노래 잘하게 생겼다 이래 말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다. 예.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 전부 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돈을 써서 이제 성형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얼굴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기형이 있고 이런 거면은 필요한 것들은 그런 수술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런데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잘생긴 얼굴을 갖다가 칼을 대고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 뒤에 욕망이 안목의 정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 101편. 시편 101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제가 저희 두 눈 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의 행위를 증오하나이다. 그것이 저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제 안목의 정욕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마귀가 공격하면은 이제 이런 죄들이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유혹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그죠? 예. 그러니까 아예 성경은 저희 눈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그죠? 다윗도 얼쩡거리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의 자랑이에요. 인생의 자랑. 자, 이것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가 셴, 야펫, 함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어느 쪽이 좀 더 그런데 취약하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아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은 거기 우리 인종도 이래 보시면은요. 흑인종들은 어떤 육체적으로 하는 일에 굉장히 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 셴족은요. 아시아 동양인 같은 경우는요. 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혼 몸이잖아요. 이 앞에서 뭐 나면 혼입니다. 혼.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합니다.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만들어요. 그렇게 그게 좀 잘 이렇게 뛰어난 어떤 영역들이 있다는 말이죠. 뭐 그것만 한다 이건 아니고요. 좀 더 용이하게 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인인데 이제 삼성 같은 그런 훌륭한 저기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어떤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거 좀 조금 이렇게 보면은 좀 의외죠. 예, 동양인인데 그 애플은 솔직히 애플이잖아요. 애플 휴대폰 하면은 그래서 그 전자적인 기계라든지 이런 것 대표 주자로 보일 수 있는 게 그건 이제 백인이 만드는 건데 동양인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으니 예, 조금 다국적 기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다른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인생의 자랑은 쉔과 연관이 되는데 이 쉔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쉔은 동시에 어떤 게 빠질 수 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운 위치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점은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중에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경우와도 같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망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 자살을 유도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영적인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야, 네가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 좀 폼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현재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예, 학벌주의, 학벌주의, 지위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 그리고 영적 교만.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이 빠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영적인 교만. 나는 당신이 모르는 것을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 그런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나아. 이런 것. 아니죠. 성경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한 개 좀 지식을 몇 개 더 공부해서 알고 있다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그 마귀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교만에 대해서는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예. 어쨌든 이 같은 세 가지 유혹은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하는 모든 유혹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연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대목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같은 종류의 시험들을 다 받으셨고 그것들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들에 대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8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 2장 18절.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들 각자의 시험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또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마귀의 그런 유혹들을, 그런 시험들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주시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통과하셨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의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것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유형의 시험들에 다 직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점들이라고 말한 거죠. 이 모든 점들은 아까 우리가 공부하셨던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는 그 시험들의 주요 포인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셨죠. 예. 그분이 만일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예.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려면 그분께는 어떠한 죄도 없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 유혹들, 곧 예수님께서 직면하셔야 했던 그 시험들은 인간이라면요, 계급이든 지위든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직면해야 되는 그 시험들을 다 포함하는 세 가지 기본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겪었던, 맞닥뜨렸던 시험과도 같은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죄를 안고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인간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포괄적으로 다 받으셨지만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게 되는 그 세 가지 포인트의 다양한 유혹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의 그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점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것까지도 수긍 못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주님의 속을 썩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의 문제도 최고 전문가십니다. 안 그러세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는 신랑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참으로 사탄은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시험했고 해왔으며 앞으로도 하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또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좀 대비해야 되는,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2장 17절) 자, 거기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언급하시고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할 때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스스로 말입니다. 예.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면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승리의 비결들 중 하나는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이 관점이 사라져버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의 이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기웃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아니고요. 이전 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5절에 그 영어를 보시면 The lov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보면은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은 이제 전치사 오브의 용법을 생각했을 때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한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자, 지금 보시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요, 아버지를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을 증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예.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렇죠?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고 빛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이 불의 호수의 형벌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감사하고 있고, 그것이 항상 빛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먼지가 앉아서 구석에 쳐져 있으면은 자신의 인생에 재미가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항상 세상을 기웃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도 사라져버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우리한테 몰려올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마귀가 제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신 걸 나도 증오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도록 돼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연결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걸 정오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 안에 빛나게 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 퇴색해버리고 당연한 거 너무도 많이 듣고 너무도 많이 말해서 그냥 지루한 것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촛불에 손 갖다 대도 뜨거워서 죽는데 네. 영원토록 그 고통 지르며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살아갈 그 지옥의 형벌, 불의 호수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을 어떻게 그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어떻게 폄하하거나 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려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먹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육신은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요.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고 계속 빛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